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 영혼들이 축복을 받고 은혜 받는 놀라운 모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공간에 임하신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눈에 볼 수 있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임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오면 수많은 경호 차량과 경호 오토바이가 둘러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셨는데 연기와 구름 기둥과 나팔 소리와 크나큰 지진과 진동으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여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웅장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내려오시니 다 두려워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이 친히 보고 오늘 성경에 두려워하였더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대피하기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대한 시내산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가까이 오지 마라.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경외하고 존중해서 소중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라고, 경외심을 가져라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과 나팔 소리와 지진과 번개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떨기나무 불꽃에 불이 붙었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보이고 세속의 부끄러운 제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20절에 오면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산이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번개와 지진과 나팔 소리와 천둥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학교에서도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공무원 되려면 시험을 쳐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학교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쳤는데 이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 뜻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오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고자 하심이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은 그들을 시험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한마디로 그들을 시험하여 훈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는 백성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린 같이 그들이 나와 나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나이다. 시편 6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은을 어떻게 단련합니까?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제철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은이 추출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계속해야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질병과 장애를 통해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단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욥기서 7장 18절에 분초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나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7년 동안 몸에 뭉둥병처럼 온몸에 욕창 같은 무서운 질병이 생겼습니다. 아주 고통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지금 단련하고 계시다. 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주님의 자녀로 만들고자 하나님이 훈련하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기 원하십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루시퍼라는 아름다운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이 루시퍼는 하나님 어떻게 배신했습니까?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루시퍼는 주장하기를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존중받을 만하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길만 하며 나는 많은 피조물 앞에서 인정받을 만하다. 이런 자부심, 이런 교만함, 이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이사야 14장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려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 귀신 사탄이 되어 저주를 받아 지금도 인류를 삼키고자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겸손하게 사단처럼 되지 않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은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성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가 마치 뭐 큰 일을 한 것 같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능이 있어 많은 일을 하였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은 능을 주셔서 재물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봉사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어서 내가 봉사하였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에 보면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발살살 왕이 이스라엘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술잔을 따라 마시며 막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크다는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데 데겔 우 바르신 하나님이 너를 달아보니 부족하구나.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삶의 분량을 다 측량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얼마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되는가 평가하시고 시험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훈련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말했습니까? 네가 그토록 사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3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둥이 치고 어미론과 무서운 가운데 하나님 임하신 것은 백성들을 시험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시험받는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인생의 생명 수업을 깨우치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올 때에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기 전에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군대에서 군인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훈련을 받아야 전투에 나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먼저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중에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천국 가기 전에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런 임재 의식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해서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밤마다 욕했지만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운전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곳은 공기가 가득 차 있듯이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하시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날마다 훈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특별히 번개와 지진 가운데 나타난 것은 그들을 시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와 지진 가운데 임하시니까 두려워서 우리가 죽을까 하니 우리 대신 모세 당신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무섭도록 천둥과 지진 가운데 임하니까 백성들이 중재자를 요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우상 숭배한 죄인이다. 그것을 깨달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를 중재자로 백성들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8장 15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중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어미롭고 위대하고 천둥과 지진과 번개와 우리 같은 어미로운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범죄한 우리 인생은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은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지만 하나님의 집을 만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중보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마구간에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놀라운 기무자 모사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초자연적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전능한 능력을 베푸시며 폭풍을 꾸짖으니 폭풍이 잔잔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분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인류의 중재자, 인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어미로우시고 두려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구원의 길이 됩니다. 치료의 길이 됩니다. 생명의 길이 됩니다. 시험 번역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가 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에게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범죄한 인생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음료수처럼 마시고 주장해야 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고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주 예수의 영으로 내 마음을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 예수를 의지합니다.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천둥과 번개와 지진 가운데 강림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로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상 앞에 절하거나 마리아상 앞에 절하거나 힌두신 앞에 절하거나 제사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26절에 보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너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 같은 데 올라가면 이 사람의 하체가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 말은 너의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까 함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부끄러움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본래 인간은 옷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쳐다보고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신이 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 말은 자기가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수치심,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 내가 범죄했구나. 이런 부끄러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또한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체를 속옷을 입고 가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속옷을 밑에 입고 제단에 올라갔습니다. 죄악된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라. 죄악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 부끄러운 행동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로마 3장 23절 말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과거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지금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마치 온몸에 때가 많이 있었는데 목욕탕 가서 육체에 있는 때를 다 벗겨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는 의복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우리의 속옷이 되시고 우리의 의복이 되십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다. 계시록 7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합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생각을 버리고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음료수로 마시듯이 예수의 피로 오늘도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나의 부끄러운 말과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 두루마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천국의 혼인잔치의 예복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가는 백성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신의 행동과 삶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24절에 오면 참되게 예배하면 하나님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복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신명기 28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과 야벳과 셈입니다. 그 가운데 야벳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의지했습니다. 지금 야벳 족속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이 야벳 족속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구약시대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갱신시켜 주십니다. 말씀의 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줍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성결케 하십니다.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영혼 가운데 담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릴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오면 교회를 기름을 파는 곳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가 다 신랑을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던 5처녀가 나중에 기름이 없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기름 파는 곳에 갔더라. 기름 파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참여하고 기도하고 주님 찾고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의 기름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 1절까지 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이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꿈과 소망과 희망을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부어주십니다. 주여 앞에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제가 어떤 번에 천국 간증을 들었는데 천국에 가면 상급을 주는데 그 사람이 일평생 예배를 어떻게 드렸고 몇 번 드렸고 몇 년에 걸쳐서 드리는가 하나님이 다 기록해 두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다 측량하여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셨다. 간증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나라에 지금 최저 시급이 있어서 1시간에 10,000원 이상을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잠시 1시간 예배하지만 10,000원이 뭡니까? 10,000원과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으로 보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주 먼 곳에 이렇게 운전을 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에게는 내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는 예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 시련은 내 먹이요 밥이다. 내 삶의 비타민이다. 능히 이길 것이다. 시군적 먹기다. 이런 믿음이 예배 드릴 때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예배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성공한 자가 되어 하나님 임재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워해서 중재자를 요구하였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되게 예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인생 생명 수업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신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